오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었죠? 예, 웬 뚱딴지 같이 꿀 버리고 산년송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데 굉장히 낡은 외나무 다리, 줄로 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안 건너면 안 되고 꼭 건너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제 목숨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건너갑니다. 되게 무섭잖아요. 낭떠러지인데. 조심조심 걸어갔는데 3분의 2쯤 왔어요. 그랬더니 바람 한 점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뭐 이거 별 어려움도 없었는데 혹시 재산의 반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휑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덜컹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거는 농담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아무 일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마저 뒤집어 버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 그러면 보통 전쟁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사 시대는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게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불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담대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백성의 순종의 격려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일부러 세우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리인으로, 여호수아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인인 인간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선택했고 결정했다 그런 겁니다. 그 시대가 사사 시대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지도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리더십을 위양하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제자들 시대 이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도 한 명씩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리고 인간 지도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자 마치 사사시대처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배운 경험과 내가 배운 익숙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4장에는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구약에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재판할 때 지혜를 달라 그러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세계의 왕은 재판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죠? 법 위에 군림해요. 왕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다른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방법이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재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재판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리고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즉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똑똑히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드디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한문이잖아요. 사사가 선비사자. 선비사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번역도 그래요. 그 영어로 말하면 judge. 그래서 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판관기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즉 재판하는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드보라 이 사사기 4장에만 재판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재판할 환경이 안 되거든요. 재판을 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죠?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있으려면 나라가 존재해야지 그 나라의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통치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가 전쟁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왜 사사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싸움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한 거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제 꿀벌의 이야기가 나와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에요. 꿀벌이고
종려나무는 꿀벌을 양봉할 때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꿀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이미지를 연상해 보세요.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재판이란 것은 말씀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자꾸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꿀을 나누어주는 이미지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왜 이 땅에 불러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실현되어서 정말 너희들의 삶이 송이꿀보다 단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이스라엘이 맛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정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곳에서 온 땅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지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실현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 재판의 장면도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드보라 4장은 완전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바락의 의미가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가서 싸우라 그래요. 내가 승리의 영광을 전리품을 너에게 주겠다라 그래요. 근데 바락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시스라가 갖고 있는 병거가 몇 대예요? 90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 탱크가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탱크는 깰 무기가 없는 탱크.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 칼도 못 만지. 그런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말하는 이 드보라, 이 선지자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드보라가 말하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가라.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시죠. 이 전투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사기 5장에 그 전투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사사기 5장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 건 좀 넘겨주시겠어요? 19절인가요?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리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싸움의 장면을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송강은 건기 때는 없는 강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기건기잖아요.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진흙,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진짜 아스팔트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기기 때문에 정말 비가 안 와요. 건기 때 비가 오는 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무슨 말이에요? 번개치고 우박쳤다는 얘기죠. 즉 인간 번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자연 번개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바락은 영광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스라가 왜냐하면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니까 병거가 쓸모가 없어요. 갑옷이 더 거추장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갑옷이 막 진흙이 끄고 그러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 자체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서 그냥 이스라엘 옆에서 뭐 이러고 있는 옆에서 쭉 죽이고 싸움이 아주 쉽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를 다 버리고 도망을 친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 쪽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 시스라는 이 헤벨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도망을 치죠. 이 위기만 모면하면 내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만 정비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기는 건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당하게 되죠. 야엘이 뜻이 뭐냐면 산염소예요. 산양. 그런데 야엘이 시스라에게 뭘 줘요? 엉킨 젖을 줘요. 재밌잖아요, 표현이. 양이 젖을 주고 있어요. 꿀벌이 꿀을 주고 있듯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젖과 꿀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정의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고 실현하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젖을 통해서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견고함을 야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보라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자만 있는 집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가 기원전 1400년 막 이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드보라들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야엘의 날에 아나셋의 삼간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적국의 침입이 두서워서 아무도 큰 길로 다니지 않았다고요. 오솔길로만 다녔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사도 없었고 영웅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끌 영웅을 기다리는데 그 영웅은 대부분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나타난다고. 특별히 사사기에 맨 처음에 나온 온니엘 사사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에우시오 왼손잡이에요. 옛날에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했어요. 여자? 내세울 수도 없어요. 기드온 얼마나 비겁쟁이에요? 삼손? 망나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마지막에 블레셋을 다 죽였던 그 사건도 자기 복수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 머저리, 그런 망나니, 그런 아주 비겁한 인간들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전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어떤 외적인 침입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다고. 너희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말고 너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와 방불하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전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아니 내가 배운 것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사사시대의 울림이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사의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데도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왕 다윗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내 생각, 내 결정 이것을 자꾸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치에 안만 좀 보여도 내가 아무리 손해 난다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때 드보라의 재판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이고 꿀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듯이 그리고 젖이 우리 삶에 베풀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파가 되셔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시대처럼 대로에 다닐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깨닫기만 했었어도 그렇게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행복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외적도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훼를 통해서 젖을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능히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셨듯이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단원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